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Gonna live my life.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지휘자님이 그 한 주 가정일로 출타하시게 되어서 성가대원들끼리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성가대원들 속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휘자님이 안 계시는 성가대가 어떻게 되지 하고 또 우리도 보는 사람들도 마음에 조금 동요가 있다 그럴까요? 리더가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허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동요함이 있었겠죠? 좀 불안해했겠죠? 좀 마음이 슬펐겠죠?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 여쭈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니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어찌 너희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그런 기록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문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임박한 천국, 실현된 종말, 이 땅에 그러면 바로 주님의 나라가 바로 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장사하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한 문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10명이 다 한 문화씩 받았다는 얘기는 동일한 구원,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그냥 그거 하나만 내놓으면서 구원이나 고스란히 간신히 받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예수 사업에, 예수 운동에 동참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그런 받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임박한 예수님의 천국 도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해방,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의 구원, 이런 식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컨텍스트에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거다. 너희들이 그 사이에 언제 올지는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안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 거다. 예수 사업을 너희들이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다.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이 사업의 폭은 굉장히 넓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땅끝까지, 온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이 운동을 너희들이 확산해 나가야 되는, 이 가장 모판이 되는, 근거가 되는, 출발이 되는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시고는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던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얼마나 하늘을 쳐다보고 그분을 계속해서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망연자실했겠죠? 아니 그분을 붙들고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지금 로마의 그 세력들을 무찌르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런 해방운동을 벌여나가야 될 이 판에 이분이 갑자기 우리를 떠나버리셨으니 우리가 계획했던 거 원하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숲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슬펐을까요? 허탈했을까요? 자포자기했을까요? 이제 막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동요가 생기고 슬프고 지도자가 떠났는데 우리끼리 뭘 하겠어. 관도자 다
흩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이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왔던 그런 패배자들의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의 말미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첫 부분은 오버랩되는 그 부분,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24장에서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기도하고 있으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승천이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스승이시던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우리를 떠나셨는데, 우리의 꿈이 무너졌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노정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들의 기쁨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떠나셨는데 떠나신 그분 때문에 슬퍼해야 될 이들이, 낙담해야 될 그들이 확신에 찼어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돌아왔다는 이들의 기쁨의 이유가 뭐, 그것도 큰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없다, 낙심이 된다, 누가 나를 떠났다, 나는 외톨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쁨을 상실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영적 허전함을 느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7절에 보시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께서 생전에 하시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는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큰 슬픔이 있다, 슬픔이 근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실상을 말한다고 하는 것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장하고 가식으로 말하고 축소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실을 왜곡했습니까? 왜 이제서 이분이 실상을 말한다고 그러는 거죠? 이분이 실상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늘 진실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새삼스럽게 제자들에게 내가 실상을 말한다,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너무나 낙심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슬퍼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니,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실상을 말해줄게, 제발 그 슬픔을 거두고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이면적인 너를 향한 내 계획을 말할 테니까 들어봐, 슬퍼할 일이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우리가 뭘 모르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면,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사람이 감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이면적인 뜻을 내가 알려줄 테니, 실상을 알려줄 테니 슬퍼하지 마라. 우리가 슬퍼하고 있다면 그 슬픔의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면 귀로 들은 그 말씀 때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으로 귀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약속과, 또 지금 단세포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단견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수가 높으신 그 섭리가 앞으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슬퍼할 일이구나, 내가 실상을 알면, 실상을 아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구나,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상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슬픔에 가득 차서, 근심 가운데 가득 찼어. 서로에게 불안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긴장이 감도는 이런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서 우리 주님의 이 빛 같은 말씀이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에 환하게 그 공동체 안에,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실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 유익이 된다. 네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만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네가 실패자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이러고 있지만 낙담하지 마라.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예비한 축복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보혜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옆에 계시는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내가 가야 그가 올 것이다. 이런 이 보혜사를 누가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누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셔야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위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는데 그 위에 올라가셔서 내가 비로소 나로부터 발출되는, 나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줌으로 너희에게 각자의 심령 속에 그 영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너희들 각자에,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긴 하지만 너희들의 밖에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심령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가게 될 텐데, 성령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다.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보혜사라는 그 영어 표현이 comfor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라틴어에서부터 유래한 말인데 쿰이라고 하는 거, 함께 한다는 말과 이 forte, 힘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서 생긴 말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 내 곁에 서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내 곁에 서서 낙담한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참 위로자가 되셔서 내 옆에 서서 함께 하신다. 옆에 있다는 말이 여러분, 파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헬라에는 그 파라라고 하는 그 접두사가 붙으면 곁에 있다, 함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영어도 보면 이 파라 올림픽이 합쳐져서 패럴림픽이 붙여가지고, 그죠? 이 장애인들의 올림픽이 곧 이어서 이제 이 일반 올림픽 끝나고 나면 바로 또 함께 그 올림픽이 열려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패러메딕, 이 뭡니까? 이 준의료 활동 종사자들, 이 파라라는 말이 붙으면 패러처치, 이 교회와 함께 옆에서 함께 활동하는 이 선교 단체, 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예수께서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보혜사는 원래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인데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천상에서 지상에서 너희들과 하늘에서 공동사역을 통하여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너희들의 구원을 확정하고 영원히 너희들의 구원이 안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너희를 향한 중보의 사역을 내가 계속해 나가는 이 일을 내가 천상에서 지상에서 같이 이렇게 합동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문제를 RM을 통하여 이제 너희들이 내가 지상에서 너희들과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건 좋겠지만 내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옆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들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냐.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네가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잘 들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직고해드리면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너희들의 슬픔이 위로받고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심을 통하여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인데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게 내 실상이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냥 뭐 예수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동참합니다. 뭐 통독하라면 통독하고 뭐 장로하라면 장로하고 뭐 어쩌다 보니까 신학교도 가고 목사까지 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그냥 관례처럼 되어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는 그 예수를 얼마나 믿고 이 땅에서 슬픔을 잠재우고 큰 기쁨 속에 살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를 향하여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그 천상의 사역의 유효함이 내 안에 지금 묻어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신뢰할 때에 내 슬픔을 위로해 주실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그분의 대제사장적 중보사역이 지금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가? 그분을 붙들 때 하나님 앞에 직고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 연약함을 체류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시는 거구나. 아, 이걸 체험하고 이걸 누리고 이것이 내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내 평화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신앙생활 아니냐는 것이죠. 그냥 그분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없이 사는 겁니다. 뭐 다시 오겠죠. 뭐 적당히 그 사이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상에 계셨던 그분의 중보사역은 천상에서도 지금도 계속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신이 강구하시는 중보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있었던 제자들을 부러워해요. 나도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하신 걸 직접 귀로 듣고 했을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 성장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떠날 때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떠날 때 너희들의 신앙이 더 큰 성장에 이룰 수가 있고 더 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제자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그 제자들이나 부러워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는 그 기쁨, 그 승리, 그 확신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라한 모습은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실상을 분명히 말해줬는데 우리는 실상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실상을 듣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에서 뒷받침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몇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어센션,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승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계속해서 중보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장소적인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광과 권세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동등하게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간구가 완벽한 것이고 그분의 중보사역이 완전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이 되죠. 안전하죠. 그게 참된 위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 형편을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죠. 근데 누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다 아시는 것으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의 가르침은 뭐 일관되게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보시면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7장까지 뭐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요점 정리할게. 야, 이 말은 꼭 기억해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은 기억해라. 그게 뭐죠?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 무슨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구약 성도도 아닌데. 근데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한 이 대제사장인 참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 제사장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완전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교리적인 관념적인 그런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정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우리는 지금 그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편이죠. 지극히 크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성소, 그 참 장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땅에 계시면서 천상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성천하지 않고 승기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땅에 계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왜? 이 땅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땅에 인간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제사장 중에 한 분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라.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이 땅에 성막과 성소를 지어서 섬기는 그들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에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이 모형, 땅에 있는 것의 모형인 실체 하늘 성소,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 계시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옛날 것, 구약의 것, 율법의 것을 뭘 부러워할 필요가 뭐 있냐?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 땅에서 계시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니, 그런 뜻이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제 그 중보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시는 거죠. 그분이 승천하셔서, 승귀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가졌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을 누릴 때에 이 땅의 그 어떤 슬픔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아시면 되니까. 그리고 사람을 믿어봤자 사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는데, 누구를 의지해봤자,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님, 누구 순장님을 의지해봤자 상처받을 일도 많은데,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께 아뢰었더니, 어떤 변호사 때문에 속고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우리의 참된 변호사가 되시는, 대언자가 되시는, 옆에서 포르테 힘을 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컴포트가 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것을 실체적으로 신앙에 접목해서 승리했던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한 문화를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 비즈니스를 했던 열문화를 만들었던 한 사람 스데반.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교회 성장과 부흥. 헛된 죽음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확산되었던 복음의 진보. 이 스데반이 열문화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스데반이 어떻게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돌팔매질을 당하며 이 땅에서 세상 법정에서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도우시고 나의 구원이 그분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죽음의 상태에서도 최악의 상태에서도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던 한 사람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상해요.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을 세인트로, 성자로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게 범접할 수 없는 2등 신자로 전락해서 그냥 적당히 사는 신자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참된 보혜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보혜사가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 속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스데반의 삶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있나요? 왜 우리는 능력이 없나요? 왜 승리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나요? 왜 우리는 늘 시험 드나요? 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저버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나요?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이 스데반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청중들이 마음에 찔릴 때에 그 설교자를 향해서 이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죽이려고 들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들 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마음을 고치고 생활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들이 한 짓은 뭐냐 하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랬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싸움을 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 듣기 싫은 소리를 막아내는 방법은 내가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나도 지르는 거예요. 와! 두 번째는 길을 막는 거예요. 막 길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침묵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사탄적인 방법이라는 거 이게. 뭐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그 다음 길을 막고 정리해버려 쳐버려, 그게 사탄적인 방법으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승리한 비결이 뭐냐면 뭘 봤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는. 그분이 거기서 뭐 하죠? 와, 하늘에 올라와서 그냥 폼 잡고 와 이렇게 누리고 군림하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근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스데반이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서서 대제사장적 사명을 중보자로서 천상에서 계속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끝난 줄 알았다, 손을 틀고 정리한 줄 알았다고 했던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만주의 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왕으로 계시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그들을 돌로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청중들이 왜 그렇게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던 거죠?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 자기들이 돌로 칼로 못으로 쳐 십자가 달아 죽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런 말을 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정리해버렸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정리해버리고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양심의 소리, 내면의 소리는 계속 더 울려 퍼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청중들에게 정말 핵폭탄급과 같은 더 능력 있는 파워풀한 이 정인의 마지막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되는지 몰라요. 돌을 맞으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스데반이 부르짖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여. 그런 주 예수는 지금요, 그들이 다 돌로 쳐 죽였어요. 이 땅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스데반은 누구를 봤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 예수를 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돌로 쳐 죽여서 정리했던, 이 땅에 씨를 말렸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기록을 지웠던, 더 이상 그 이름을 말살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주 예수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의 끝이 아니에요. 이 스데반의 마지막 한마디는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쳐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진정한 사랑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죠. 예수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내 가장 억울한 일도 그분이 가장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고, 내 가장 최악의 상황도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완전한, 영원한, 유일한 참된 중보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는 분을 믿을 때에 내가 불평과 원망과 상처와 눈물과 열등감과 고통과 아픔들이 없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내고 진정한 큰 기쁨으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을 고백하는,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진실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스데반이 죽은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얼마나 뚱딴지 같은 묘사입니까? 돌에 쳐 죽음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처참한 가운데 죽은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잔다고요?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수하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충격적인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자니라. 이 평화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이 평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얻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팔매질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선물로 저희들 마음속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떤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평화만은 놓칠 수 없다. 기독교는 우리 소원 성취의 종교가 아니라 이 평화를 힘입는 종교입니다. 어떤 상황을 돌파해내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화를 잃지 않는 샬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일이 있어도 우리 이 땅에서 그 평화를 잃지 않는 이런 성도의 삶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큰 기쁨으로 돌아왔던,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라. 여러분, 제자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예수님 당시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참 부럽다. 나도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기적을 목도하면 내가 신앙이 좋을 텐데, 이런 엉터리 같은 저급한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의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리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셔서 너희들의 참된 중보자로서 너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눈물을, 상처를 헤아리면서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테니까 그것으로 위로받아라. 나만 알면 되지 않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머저리티입니다. One with God is a majority. 진정한 다수는 하나님을 모신 자지, 여러 사람들을 뭉쳐서 내가 힘을 결집한 게 다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자기를 치는 그 많은 폭도들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혼자 남은 외로움 속에 처절하게 떨며 힘들어하며 비 맞은 한 마리 새처럼 이렇게 외롭게 날개 쭉지가 꺾여가지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패배자처럼 이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되는 게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한이 되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장애를 만나고 난치병을 만나고 불치병을 만나고 아픈 데가 없는 데가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한 가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워킹하느냐, 이 믿음이 정말 펑션이 있느냐, 이 믿음이 정말 나를 살리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고 큰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느냐, 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느냐는 것이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